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성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 죄성을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성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의도치 않게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지 중에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4절 다시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단체가 한꺼번에 회중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단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모르게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이미 하나님은 뭐 할 자세가 되어 있냐면 이미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아유 니들이 모르고 그랬어? 그래 알았어,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으나 그 알지 못한 중에 죄 지은 걸 주님 앞에 나와 속죄,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보편적인 습성은 뭐냐면요, 저요 안 했는데요 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설령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습성이죠. 어떤 사람한테 당신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전 모르는데요, 저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죄인의 습성이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된 모습은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걸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런 죄를 범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범한 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온 회족이, 그러니까 단체가 한꺼번에 우리 이거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거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개인도 그럴 수 있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죄였어, 나 그거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에는 암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죄를 지은 것들, 그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런 죄들을 짓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인 걸 알면서 짓는 거죠. 또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나 이거 그 죄인지 몰랐는데 라고 처음엔 지었으나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아이고 또 그랬네, 아이고 또 그랬네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건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지 중에 또는 잘 모르고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표현한 대로 부지중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이미 그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좀 밑에 가서 보시면 30절 말씀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다. 왜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고 그가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맨 처음에는 부지 중에 이게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다거나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금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30절에 백성 중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밑에 가서 보시면 34절에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안식일에 그 나무하러 갔다고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게 해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건 그냥 우리가 그래 그거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다고 그 쳐 죽일 일이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 쉽게 얘기하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날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 백성들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또는 안식일 날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돌로 쳐 죽여라 그를 라고 명령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는 그냥 안식일날 나무 떼로 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창조 질서에 위배된 일들을 그가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것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나 그건 순전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뜻이죠. 우리가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밑에 가서 보시면 3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청색의 끈, 이 청색은 사실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하는 색입니다. 근데 그 술, 실, 바꿔 표현하면 그 실 이렇게 너덜너덜 나와 있는 그런 술 있잖아요. 그걸 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왜 덜렁덜렁 달게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밑에 가서 보시면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결국 그걸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그 작은 옷단술에 이거 술 달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내가 이걸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 또는 표징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그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잘 행하라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 그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받은 민족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건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